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그 나라를 허락하심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주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 알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세계, 새로운 문화, 새로운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의롭고 공평한 세상, 사랑이 넘치는 세상, 그 나라, 그 세상을 우리가 항상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서 거듭난 우리들, 하느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제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에 많은 하느님을 거역하고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느님의 메신저로 그들을 용기 있게 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하느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느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완성 가운데에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씻거나 오염된 것은 도려내서 우리가 언제나 하느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정결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나라 제사장으로서, 하느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내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겠습니다. 괴로운 일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그 밖에 모든 작정 헌금들을 주님의 나라의 기쁨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곳에 우리의 믿음도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사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까지. 설교의 내용은 1절로 13절까지의 내용이지만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무비보셋은 이스보셋이 죽은 후 사울의 왕국을 계승할 가능성이 가장 큰 왕손이었습니다. 그가 다리를 저는 것이 약점이 되지만 왕위에 오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과거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어떤 약속을 했던가요? 사무엘상 20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아버지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면서 부탁했던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가 여전히 자네를 죽이실 생각이라면 자네에게 알려 이곳에서 무사히 벗어나게 하겠네. 하느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만일 내가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내 언약의 친구가 되어주게. 내가 죽는다면 언약의 우정으로 내 가족을 영원히 지켜주게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서 자네의 원수들을 없애실 때 나에 대한 의리를 지켜주게.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사랑과 우정을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정말 자기 목숨처럼 더 아꼈습니다. 대개 주변 나라들은 반란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임 왕의 가족을 찾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온갖 권력을 다 동원해서 전임 왕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권한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은 유모가 블레셋 군대의 추격을 피하다가 그를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게 된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시바를 통해 사울 가문의 남은 자를 찾았을 때 시바는 그를 다리를 저는 자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다소 경멸적인 소개이고 마치 왕권에 다시 도전할 만한 위협이 되지 않는 자라는 걸 암시하는 듯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무비보셋이여. 다윗을 통해 다리를 저는 자가 자기 이름을 확실히 되찾게 되었습니다. 새 왕조가 세워졌을 때 전 왕조의 가족들은 모조리 전멸당하는 당시의 풍습을 생각해 볼 때 무비보셋은 언제든지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숨어 살았을 겁니다. 결국 다윗 왕이 그를 찾아냈고 그는 다윗 왕 앞에 불려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말했어요.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렇게요. 다윗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언행일치의 사람이었죠. 그는 친구와의 의리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진정 믿음과 진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다윗과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모두 바르게 처신하는 삶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의 신앙은 불신앙이 될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요한일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느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느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느님의 자녀가 되든가 마귀의 자녀가 되든가. 무비보셋은 절뚝발이었습니다. 패망한 왕조의 후예였습니다. 그의 거처는 로드발이었는데 이 로드발이라는 말이요, 목초가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그의 거처가 그야말로 황무지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무비보셋은요, 완전히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말처럼 개 같은 인생, 그것도 죽은 개 같은 인생.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슬픈 표현입니까? 자신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표현이죠. 그런데 다윗 왕이 그를 찾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버림받은 인생을 구출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다윗 왕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비보셋을 찾고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의 순수한 사랑은 과거의 원한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원수 사울왕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나 다윗 왕은 그러한 위험과 나쁜 감정을 다 내려놓고 그를 후대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 떠는 무비보셋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풍족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도를 강구합니다. 다윗은 먼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시바의 집 사람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매 식사 때마다 자기 아들처럼 자기와 같은 상에서 식사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무비보셋에게 과거 사울왕이 소유했던 모든 밭과 소유를 다 돌려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개 같은 인생, 그것도 죽은 개 같은 인생이 왕자의 삶으로 바뀐 겁니다. 무비보셋은 이렇게 졸지에 사울왕의 유산인 좋은 옥토, 곧 기름진 밭과 포도원, 많은 종들, 그리고 고귀한 명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가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초야에 묻혀 살며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인생이 갑자기 나타난 다윗 왕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왕과 같은 상에서 먹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는 오늘날 전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뭘 했길래 이렇게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나요? Nothing. 무비보셋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발견이 되었을 뿐입니다. 무비보셋 스스로는 다윗에게서 축복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의 축복을 받고 있지요. 근데요, 무비보셋이 그러한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만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소원했는데도 무비보셋이 그것을 한사코 거절했다면 그 축복은 무비보셋의 것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거절할 이유는 없겠지만 이 요즘에 그런 바보가 많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과 내세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초대를 거부하면 어떻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은 무비보셋이 받은 축복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신분이요? 마치 무비보셋이 개같이, 죽은 개같이 천박한 신분에서 일약 왕자의 신분이 된 것처럼 죄인이며 마귀의 종이었던 신분이 의인이며 하느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다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무비보셋이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되찾은 것처럼요. 또한 우리는 하늘의 집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무비보셋이 원래 자기 집이었던 왕궁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하늘에 처소를 마련하시지 않았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 즉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가 절뚝발이 무비보셋처럼 저주받은 자요 주님의 나라의 반역자로 살고 있지는 않았었나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불구자요 죄인으로 살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전체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우리의 매일 식탁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왕의 식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들을 돌아보고 그를 회복시키고 복을 주었던 다윗 왕과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의 종으로서 말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와 나눔의 실천으로 삶이 이어집니다. 감사와 나눔의 삶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고귀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또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비보셋을 기억해 주신 그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신 다윗과 같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희생을 감당하시기까지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기까지 순종과 충성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을 왕자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의 모든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도 다윗 왕과 같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인생들 그리고 그 인생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종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